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청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그리고 다 같이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삶 속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당당하게 밝히거나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이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가 쫓아야 할 가치가 무엇이고 저희가 높여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항상 깨닫게 하시고, 힘들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조금씩이라도 예수님 닮아갈 수 있는 저희 가평교회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하는 입술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높이는 데 집중하는 입술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두가 예배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부터 저희 청년부가 본당에서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조금 더 넓어졌으니까 지금 혹시 줌으로 들어와 계시는 청년들도 이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거리두기가 참 좋습니다. 넓어져서. 그래서 많이 나오셔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 찬양은 내가 주인 삼은이라는 찬양인데,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 첫 번째 찬양을 같이 찬양하실 때에 지금 이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 말고 더 우리 삶의 주인 됐던 것이 무엇인가 솔직하게 생각하시면서 입술로 고백하시는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이 마지막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나 주의 이름 높이니 하늘 높이 울리는 것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맘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아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또 외롭고 존귀한 슬픔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는 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원래 다음 찬양은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를 하려고 했는데요. 그냥 저희 첫 번째 했던 찬양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마지막으로 이 찬양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당에서 예배드리기로 하고 생각보다 준비할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제 나름 먼저 나와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또 변수들이 많아서 연습하는 시간도 부족했고 연습을 준비하는 제 마음도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찬양을 다시 한번 같이 찬양하고 싶은데요. 그냥 가사에 나오듯이 그냥 가사를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이제는 모든 찬양을,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이 고백이 그냥 이 찬양하는 이 시간에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예배당을 나서서 삶 속에 나아가는 그 우리들의 마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를 나누고 싶은데요. 원래 이런 것들을 많이 나누지 않고 저희가 많이 찬양하고 많이 기도하는 이번 한 해가 됐으면 했는데 간단하게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 들은 말씀인데 참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뭔가를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어디 가서 사랑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서면 너무 좋지만
아시다시피 저희는 연약하기에 항상 넘어지고 항상 하나님께 부끄러운 모습들이 많습니다. 근데 저희가 왜 대단하냐면 역사를 돌아보고 주변을 많이 돌아보면 보통 신이라는 존재는 저희에게 행복을 주거나 부를 허락하거나 명예를 허락하고 저희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신들을 보통 믿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에게 고난도 허락하시고 저희를 위하여서 그 신이라는 존재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음에도 저희는 그 신을 믿습니다. 저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희에게 무조건적인 행복과 부와 명예, 저희가 원하는 것들을 허락하시지 않아도 고통을 허락하시고 저희는 예상하지 못한 고난들을 허락하셔도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믿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만으로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그 생각도 같이 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찬양하시고 하나님께 깊게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내가 주인 삼은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예배당에 나올 수 있는 저희 발걸음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니 그 이전에 저에게 걸을 수 있는 발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 순간 일어나서 눈을 뜨고 두 발로 걷고 두 팔로 모든 것들을 만질 수 있으면 주님 무뎌져 있는 저희를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망각하고 지내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냥 당연한 것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어진 것임을 잊고 하나님 뜻에 뒤돌아서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를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가 짓고 있는 죄를 솔직하게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부끄럽더라도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그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저희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고 싶어 하시는 것들을 가장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입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과연 하나님은 우리를 왜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왜 우리의 삶을 허락하셨고 왜 우리의 하루하루를 허락하였을까 한 번 더 고민하고 기도할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변에 있는 지체들을 돌아봅니다. 지금 내 삶이 안정적이고 불안함이 없고 걱정이 없더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되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민하고 있는 것들이 있고 하나님은 돌아서려고 하는 그 순간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공동체를 위한 기도로 저희 청년부가 다져질 수 있도록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한테 피해를 주고 내 마음을 다 알지도 못하는데 나를 이해해주지 못한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미워하더라도 주님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이기 힘들더라도 주님이 나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두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사람들과 친교를 맺는 것이 예배의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무들과 어울리지 못하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었던 그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고 저희 모든 청년들이 예배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끝날 것 같으면서도 끝나지 않은 이 순간 가운데도 이 순간이 끝나면 말 그대로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순간이 끝나면 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이 개선되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환경들이 나아져야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그 마음이 아니라 더욱더 어려워지고 지금처럼 모이지도 못하고 어디 가서 교회를 다닌다는 말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올지라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영혼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 목사님 통하여서 주신 그 말씀 가운데 그냥 흔히들 들었던 사술전 그 말씀이 아니라 주님 그 말씀 한 글자 한 글자 왜 저희에게 그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셨는지 조금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고 저희를 얼마만큼 사랑하셨음을 저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의 고통을 다시 한번 묵상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고통을 인하여서 저희가 생명을 허락하여 주심에 앞으로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께 가장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조금 엎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바짝 엎드릴 수 있는 청년부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님 시간을 갖고 하나님께 좀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맞아 우리 사랑하는 가평교회 청년부 또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하는 우리 청년들 마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할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송복은 차장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이곳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흩어져 있던 우리 청년들을 이 시간 이곳에 있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들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그 찬양을 함으로써 우리들의 마음이, 닫혔던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한 우리가 세상 사회에서 우리가 가졌던 다쳤던 그런 마음들이 치유가 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청년들이, 많은 청년들이 있지만 청년의 출생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이 가평교회 청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주님,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겨울 수련회도 마쳤지만 하나님,
많은 임원들이 정말 너무나도 노력하고 준비한 가운데서 저희들이 그 수련회를 가졌지만 너무나도 참석률이 저조하였다라는 그런 자체적인 평가를 가졌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좋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는 그 시간에 우리 청년들이 그 자리를 아버지 정말 참여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있었다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늘 기도할 때 아버지 늘 살아갈 때 정말 내 삶의 우선이 정말 하나님의 일이며 아버지 성경이며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정말 최우선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청년들이 정말 진정으로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주님의 자녀로서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오늘 또 저희들이 청년들이 오늘부터 대예배당에서 주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이면에는 저희 청년들이 더 많이 참석하여서 아버지 자유롭게 교제하고 또한 좁은 공간에서 펼치지 못했던 그들의 꿈을 아버지 이 대예배당에서 더욱더 크게 펼치기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쪼록 이 시간을 우리 청년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흩어졌던 마음들을 하나로 모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또한 오늘 예수님처럼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부목사님 말씀 들고 강단에 쓰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전해지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마음에 아버지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부목사님 언제나 정말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서 또는 중고등부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서 늘 언제나 헌신하는 우리 부목사님이신데 아버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목사님 하시는 모든 일들이 선한 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대예배당에서 본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하여 주신 우리 청년부 회원들과 우리 또 김정균 전도사님 방송반 식구들 모두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들에게 큰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맡기 전에 우리 성경책을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에서 가르치시는 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괴로운 미래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82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들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그래요. 오늘 본당에서 드리니까 어떠세요? 네, 다 얼굴물이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형제분들도 잘생겨 보이시고. 좀 약간 설레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우리 단이 좀 낮잖아요. 이렇게 가까운데 약간 높아서 이렇게 저점 어디도 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당에서 드리면서 더 많이 함께 예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청년들이 단톡방에 한 50 몇 명 있잖아요. 여기 본당은 지금 기준으로 70명까지 예배 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 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중고등부 시대 한 20명 모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 열 몇 명 오면 코로나 시대 이 정도 왔으면 됐겠지 했는데 저도 많이 긴장이 좀 됩니다. 이제 다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걸 생각하니까 또 기쁘기도 하고요. 어쨌든 옆에 대한 청년들에게도 우리 넓게 앉아서 하니까 괜찮다고 이렇게 권면해서 많이 모였으면 좋겠어요. 본당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축하하는 마음으로 옆에 창틀을 다 새로 만들었어요. 잘 못 느끼시나요? 그 아래 창틀이 원래 위와 같이 저렇게 돼 있는데 다 문을 만들어서 열고 닫게 하게끔, 그래서 환기도 잘 되고 또 이쁘죠. 나무 색깔로 전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은 변화가 엊그저께 사이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청년들 오늘 예배 드리는데 그래서 아무튼 좋은 분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처음 오신 청년분도 계세요. 이따가 광고 때 소개해 주시겠지만, 그래서 또 본당에서 드리는 첫날에 이렇게 또 새로운 분 오셔서 좋다 생각이 더 듭니다. 아무튼 환영합니다. 그래요. 청년들이 요새 그 사순절이면 예수님과 나의 관계만 생각하느라고 이렇게 막 절제도 하고 막 고민들 많이 하죠. 나도 예수님처럼 하는데 실제로 삶은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더 좋게 하기 위해서 막 씨름하고 있는데, 요새는 이제 코로나랑 이런 게 같이 이것도 해야 되니까 더 벅찬 시대를 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침에 중고등부 선생님도 어떤 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옛날에 보통 이렇게 단톡에 이렇게 공지를 하면 다 전파가 됐대요. 근데 학생들 자꾸 빠져나간대요. 그래서 일일이 한 명 한 명이 똑같은 문자를 보내고 똑같은 이 연락을 하면서 수고가 늘어났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들어보니까 그러면서 더 학생들하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까. 아무래도 단톡으로 하는 것보다 개인톡을 하면 더 이렇게 밀접해진 친밀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가 힘든데 또 반대 생각하면 이런 좋은 또 뭐랄까 관계라 해야 될까, 더 좋은 은혜가 있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도 지금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코로나 시대에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면은 더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교회에 주로 있으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죠. 또 교인들 만나서, 청년들 만나서 상담하고 힘든 거 같이 기도하고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많잖아요. 근데 청년분들은 사회 나가면 학교나 직장이나 거기서 안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부딪히는 그게 더 큰 거잖아요. 그래서 더 힘든 시대를 또 살면서 어떤 게 위로가 될까. 그래서 오늘 말씀이 많은 힘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저도 예수님 고난을 묵상할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이 그렇게 좀 힘들다고만 안 느끼고 그 고난을 이길 힘이 많이 주어지더라고요, 하나님부터. 그래서 참 오늘도 예수님의 고난의 현장 속에서 그런 힘들을, 예수님도 이 정도 고난 당하셨는데 나가 이 정도는 또 당해야지 내가 이 정도 십자가는 지고 가야지 하는 마음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느 한 통계를 제가 보게 됐는데요, 되게 좀 유쾌하고 밝은 내용은 아니에요. 이 청년들이 갈수록 그 교회 오는 걸 좀 코로나 때문에 더 온라인이 발전되면서 더 안 좋아한다는 내용인데, 한 19세에서 39세 700 명을 대상으로 어느 목회 데이터 정보 거기선가 설문을 했는데 700명 중에서 이제 한 3분의 1은 10년 후에 자기는 교회를 안 다닐 것 같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게 3명 중에 2명은 자기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10년 후에도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데, 이제 자기 10년 후에 자기 모습을 볼 때 3분의 1은 이제 교회 안 나올 것 같다고. 지금도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교회 안 나오는 청년들이 많이 있죠. 이걸 가난한 성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분들 대부분도 설문을 해봤더니 80%는 앞으로도 계속 교회 안 나갈 것 같다고. 10%, 심지어 9% 정도는 자기는 나중에 한 10년 후에는 아마 기독교 신앙도 포기하지 않을까. 솔직한 것 같은데 씁쓸하죠 좀. 그리고 한 11%만 나중에는 교회 갈 것 같다고. 그러니까 교회 안 나온 청년들이 여전히 80%는 계속 안 나올 소지가 많은 거죠. 본인들이 대답을 한 거 들으면. 근데 왜 그런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돼요. 근데 많은 경우 그분들은 이제 교회 왔을 때 이렇게
구원의 확신과 은혜를 누리지만 대부분이 그들이 교회 와서 원하는 것들이 뭐 행복이든 마음의 평안이든 자기 진로가 정해 이런 관점에서 되게 많이 기대하고 교회를 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를 다녀도 그 환경들이 쉽게 안 바뀔 때 근데 쉽게 이렇게 낙심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섬긴다고 하면서 내 마음의 중심을 뭘 바라보고 있는지 이 부분들이 많이 회복돼야 그 청년들이 앞으로도 계속 교회를 더 잘 나오고 안 나온 청년도 나올 수 있을 거라는 그런 또 마무리를 지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있는 그것도 오히려 감사하고 사실 고난 속에서 기뻐하면 더 좋지만 기뻐하기까지는 좀 어렵더라도 그 자체가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럴 수 있어. 예수 믿었더니 뭐 갑자기 병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예수 믿었더니 갑자기 뭐가 안 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 믿어도 여전히 내 삶이 똑같을 수 있다. 심지어 더 안 좋을 수 있다. 애초부터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면 그 주님을 떠날 일이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순절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또 예수님은 어떤 믿음의 길을 갔는지 이런 거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되게 짤막한데 되게 임팩트 있죠. 이 생생한 현장을 마가복음 저자는 아주 잘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도 이 본문이 나오죠. 근데 마태복음에는 막 갈대로 막 예수님 앞에 손을 지어줘 가지고 이게 막 왕처럼 이렇게 하기도 했죠. 근데 마가복음에는 오늘 말씀에는 이제 그런 건 좀 배제돼 있어요. 갈대로 머리를 때렸다고 막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 되게 이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담임 목사님도 이런 부분을 좀 빼도 그냥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구원받은 사실 우리가 믿을 텐데 왜 굳이 이렇게 마음 아프게 이렇게 했나 말씀하시던데 다 그만한 이유가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왕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런 것들을 잘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분명하게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고 우리 주의 길을 가는데 실족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다 보여집니다. 오늘 말씀을 아침 9시 예배도 드리고 또 11시 예배도 드린 분들 많이 들으셔서 다 알 거예요. 그래도 왜 또 듣나? 이제 가슴에 이게 확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변함이 없는 내가 주님 만날 때까지 이 사실은 잊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에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 듣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5째 종료주일 고난주일까지 계속 우리는 예수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게 내 안에 뭔가 이렇게 새로움을 경험할 수 있을 거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몇 가지 고난당한 것들은 살펴보면 이제 왕으로서 분명한 이 땅에 왔는데 그걸 이 로마 병정들은 조롱이죠. 조롱. 멸시하고 오히려 이들의 말 가운데는 그 진심이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만왕의 왕. 근데 그들은 그걸 진심으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꾸 이제 깎아내리는 거죠. 예수님은 그 모든 걸 다 당한 거예요. 다 당한 거. 다 받아주신 거죠. 왕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몰라보는 그런 걸 다 참아내는 거죠. 아마 여러분이 만약 대통령이면 국민들이 대통령을 인정 안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 죽을까? 막 이러면서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대통령보다 더 위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간이 이러는 것들을 어떻게 보면 되게 너무너무 속상하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는데 정작 인간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도 그 모든 걸 참고 견디고 그 길을 간다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정말 예수님만이 다른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독일의 유명한 그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그 본헤퍼 목사님이 이 값싼 은혜랑 값비싼 은혜에 대해서 말을 하거든요. 우리는 사실 내가 아무 공로 없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았다 해서 이 구원이 되게 값싸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뭔가 큰 비용을 지불해서 뭘 얻으면 귀하게 여기잖아요. 뭐 명품이든 이렇게 아무도 못 만지게 하고 막 집에 이게 잘 닦고 막 손질하고 근데 쉽게 얻은 거면 은근히 이걸 좀 이렇게 좀 덜 중요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 은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분은 이제 값싼 은혜를 설명할 때 십자가 없는 은혜 또 예수님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은혜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은혜는 매우 매우 값비싼 은혜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건 이건 매우 값비싼 은혜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오늘 당하신 예수님의 이 고난이 묻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죽음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없지만 나가 예수님 믿게 해서 그 예수님이 한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포기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며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어떤 아버지가 가만 보고 있겠어요. 가서 막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든 막 해주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만히 보고만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당하시고 이걸 겪으셔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십자가를 져야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이게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했는지 몰라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엄청난, 예수님은 사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부터 그 고통을 이미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뭘 병자 고치고 사람들이 막 우리 예수님 최고 막 이래서 기분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땀방울이 핏방울 되려면 그 의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엄청난 이 몸부림과 이 모세혈관이 터질 것 같은 그 정도의 힘을 줘야 이게 터진다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될 정도. 그렇게 간절히 울부짖었던 거예요. 우리 사실 그런 기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예수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간 거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에. 이걸 어떻게 우리가 값싸게 여길 수 있겠어요. 정말 어떤 것도 돈으로도 산산할 수 없는 우리의 출세와 우리의 어떤 명예와 우리의 어떤 칭찬과 이런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를 오늘 입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인 것이고 값진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 그걸 후회하지 않으세요. 그때 우리 예수님을 좀 멀리 떠나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때 예수님 내 아들 저렇게 죽게 해서 저 구원했어야 되나 이런 후회는 하지 않으실 것 같아. 언젠가 돌아오겠지 바라오겠죠. 어쨌든 그 보네포 목사님은 오늘 이런 예수님의 고난을 그렇게 표현해요. 이 값비싼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아간다고. 값비싼 은혜를 잊고 입으면 얼마나 우리가 그 은혜를 소중히 여겨야 되겠지 모르죠. 나에게 좀만 귀한 옷 입어도 막 엄청 자랑스럽게 여기고 다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이 복음이 그만큼 값진 거예요. 값진 거. 세상은 잘 모를 수 있죠. 그러나 내 안에 들어온 이 복음은 정말 예수님이 오늘 고통당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이죠. 선물. 여러분이 나중에 누굴 만나서 좋은 가정을 꾸리고 뭐 좋은 직장을 가고 좋은 뭔가 많은 걸 하더라도 이건 변함이 없어요. 그때 되니까 하나님 사랑 갖고 그게 아니라 오늘 지금 사랑하는 거예요. 2021년 3월 14일은 또 안 오잖아요. 이 한날을 준 것도 우리에게 사랑인 거고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고 하나님의 선물은 시작된 거죠. 하나님 우리를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우리까지 구원까지 해주신 거예요. 또 이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책임져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만날 그날까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우리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거한다는 게 기쁘고 감격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그 값진 선물은 이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실질적으로 드러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이 예수님이 그냥 쉽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건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히브리서도 나와 있죠. 예수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하고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고난과 아픔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뭐 고난을 안 당해보면은 사실 고난당한 사람 마음을 잘 이해 못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기에 우리가 웬만한 고난 당하는 걸 예수님은 몰라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실 것 같잖아요. 딱 생각해봐도. 내가 뭐 입시 공부하면서 막 코피 터져가고 막 못 먹고 못 자고 막 그런 거 예를 들어서 공부를 했다 치면 공부하는 사람들 보면은 자연히 뭐가 생겨요? 애틋한 마음. 우리 사장님 계시기에 그 자녀분들 이렇게 그 군대를 보내보면 지나가는 청년들은 다 군인이면 다 내 자식 같다 하더라고요. 이게 보내보고 마음에 이게 그 공감대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아픔을 겪을 수 있는 모든 공감들을 다 하신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신 거죠. 안 당하셔도 되는 분이신데
그래서 오늘 뭐 자세히 설명하면은 길 수 있겠지만 뭐 침뱉음 당한 거, 이거 사실 육체의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수치인 거죠. 또 뭐 가시면류관에 당한 고통들, 뭐 그건 너무너무 뭐 괴로운 것이죠. 막 아마 빨리 죽여달라고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고통일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저도 이만한 고통은 크게 안 당해 본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 해서. 간혹 집에서 이렇게 안 좋은 소리 들어보고 밥 안 준다고 예수 교회 다닌다 할 때 막 그런 소리 좀 들어봤지만, 이렇게 뭐 육체적으로 누가 학대해보고 막 이런 당한 고난은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청년들이 이제 그 나이 때 당하는 고난들은 제일 큰 고난 같죠. 내가 고민하고 앞으로 진로를 정한다든지 내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부딪히는 것들이 제일 힘든 건 고난 같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당한 고난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 당한 고난을 늘 묵상하면 우리가 당한 고난을 오히려 잘 극복해내고 수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한테 시선을 놓치고 환경 보고 나 자신 보면은 거기에 쉽게 넘어가기 쉬운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시대는 늘 주님 앞에 향하는 게 중요한 거죠. 오늘도 이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보면서도 예수님이 왜 이 고난을 참은지는 전혀 몰랐어요. 정말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비웃지만 그 모든 것들은 자기들 죄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거잖아요. 되게 이게 아이러니인 거죠. 주님 앞에서도 못 알아보고 주님이 고난당한 이유도 모르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은근히 교회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은근히 있어요. 우리가 청년 때 열심히 주에 헌신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도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안타까운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만 보지만 때로는 로마 병정들처럼 나도 예수님을 괴롭힐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돼요. 아, 나는 또 혹시나 예수님을 이렇게 고난에 오히려 한날 더 보태가지고 더 괴롭게 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참 많이 돌아보게 되죠. 또 그 예수님뿐만 아니라 믿음의 형제 자매들 안에도 나는 그들을 믿음을 돕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야 되는데 오히려 형제가 믿는 데 있어서 더 이렇게 도움 주지 못하고 방해가 되지 않나. 요즘 사실 로마 병정의 내 입장을 잘 안 해보잖아요. 근데 한번 좀 생각해 보면 나를 많이 돌아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몰랐던 예수님 그 마음을 조금씩 헤아려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거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뤄내고 계세요. 사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에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50장 6절. 예수님이 이미 고난당할 걸 다 말씀하시고 거기서 어떻게 행동하실 걸 다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1030쪽에 있는데요. 이사야서 50장 6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몇백 년 전에 예수님 오실 걸 다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침뱉음 받아도 얼굴을 가리지 않는, 이걸 그대로 담아. 평상시에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늘 원수도 사랑하라, 오른밤 땀을 왼밤을 대라, 막 이런 말씀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럴 수 있을까 했는데 예수님이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 그들에게 대해서 막 뭐라 하지 않잖아요. 다 참아내시고 오히려 그들을 더 용서해 주실 거고 그들을 더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죠. 예수님이 그동안 하셨던 말씀은 오늘 다 증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살라고, 우리도 누군가 이렇게 나를 괴롭히고 힘든 사람이 있어도 그들을 용서하고, 우리가 심지어 침뱉음 진짜 받는다 할지라도 그들을 더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예수님이 몸소 보여준 거예요. 그동안은 사실 말로 이렇게 많이 선포하셨죠. 체조식 하면서 제자들에게 발휘시키면서 행동으로도 보여줬지만, 그러나 오늘 이 가장 힘든 시간에 이걸 친히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그 김익두 목사님을 들어봤을 거예요. 그분이 깡패 출신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시험을 한 거예요. 저분이 정말 예수 믿고 변화됐나. 그래서 지나가는데 이 똥물을 확 엎어버린 거죠, 머리에. 그러니까 평상시 예수 믿기 전에 같으면 이게 뭐 한 주먹도 안 된다고 막 가서 이제 괴롭혔겠죠.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예수님이 이런 모습을 본받으니까 그걸 다 참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분 진짜 예수 믿는 거 맞다고. 그래서 전도가 되는 것이죠. 어쨌든 예수님은 이걸 친히 담당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뤄내는 거예요. 그 안에는 용서와 사랑과 화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감에 있어서 예수님에 당하는 고난은 오히려 감사한 겁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 젊었을 때 고생을 사서도 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고생을 일부러 살 필요까지 있을까 했지만 어쨌든 주님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이게 하늘의 상급이 됩니다. 그래서 나한테 아무 핍박이 없다. 이거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그냥 이렇게 무늬만 그리스도인지 이거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때로는 핍박이 좀씩 와줘야 돼요. 저도 긴장이 좀씩 오더라고요. 본당에서 예배 드린다니까 어쨌든 막 여기저기 신경이 많이 쓰여요. 그런 것처럼 작은 거 하나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사실 요새 예수 믿고 길거리 사람한테 복음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가까운 이웃이든 내가 주님을 믿는 걸 아는 사람들한테는 예수님을 전할 필요가 있어요. 혹시나 그 친구가 야 요새 교회 소문 안 좋던데 뭐 이러면서 나에게 좀 불편한 면을 보이더라도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을 믿는 사람인 거죠. 실례로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뭐 좋은 뭔가를 발견하면 그걸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은 게 당연한 것처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복음은 이게 너무너무 값진 선물인 거죠. 이걸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 거죠. 그냥 나아가 그냥 주일날 예배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근데 더 나아가서 그분이 만왕의 왕 되시고 오늘 이 모든 고역과 아픔을 나를 위해서 담당하셨다면 이분이 원하는 게 뭘까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99마리 양보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까운 청년들 지체 안에서도 믿음이 떨어진 이 코로나가 길면서 점점 이 감각들이 떨어져 갈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가 더 먼저 우리가 주님을 예배한 우리가 그들을 더 주께 인도하는데 권면을 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이런 것 모습이 오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그 은혜에 조금이라도 더 보답해 가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몸소 그 고통과 아픔을 다 담당하시면서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가끔 이렇게 교회 집사님들이 이렇게 영상이나 문자를 보내와요. 그러면 되게 뜨끔하는데 지난주에는 어느 목사님 얘기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이제 상가 건물에서 개척하고 이렇게 사역하시는데 그 계단 밑에 이 중고 학생들이 늘 담배 피고 이렇게 안 버리고 이게 지저분하게 가더래요. 그래서 어쨌든 뭐 교회 밑에 그런 게 있으면 이제 미관상 안 좋고 또 그러자 오신 분들도 이제 올려다가도 갈 수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쟤들 어떻게 할까 아마 고민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었대요. 뭐냐 하면 거기에 늘 먹을 걸 간식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문구를 써놔요. 너는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야. 여기 와서 잠깐 쉬었다 가게 돼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리고 끝으면서 사랑하는 누구 딸들 아들 뭐 이렇게 써놓은대요. 그래서 매일매일 귤이고 막 간식을 사놨대요. 거기 한 번도 뭐 교회 오란 얘기 안 하고 뭐 어쨌든 먹을 걸 늘 제공했대요. 근데 거기 어느 날 그 왔던 학생들이 귤을 먹으면서 이제 점점 자기들이 피웠던 담배들을 알아서 청소를 하는 거예요. 맨날 버리고 왔던 것들을. 예전보다 더 그 지역이 깨끗해진 거예요. 그것만 청소한 게 아니라 아예 주변에 그 계단 옆을 다 청소하니까 더 삐까번쩍하고. 그래서 그게 한 1년 지더니 그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면서 그 교회에 18억을 헌금했대요.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닌데 학생들도 이제 그게 느껴지겠죠. 저 목사님이 저렇게 우리를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이 그 개척교회니까 우리도 헌금을 좀 해야지. 교회를 잘 안 다니는 학생들도 그런 생각을 하나 봐요. 그래서 몇 명이서 복권을 샀대요. 그래서 하나님 뭐 기도 아닌 기도를 했대요. 당첨되면 이걸 교회에 드리겠다고. 근데 묘하게 다 당첨이 돼서 18억을 헌금했대요. 그래서 거기를 이제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그 목사님이 너무 또 고맙잖아요. 그래서 그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다 수습을 했는데 그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가까운 교회 다 교회를 나가고 예수님 믿고 일꾼이 됐더래요. 그러니까 비록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믿는 사람으로서 그 햇볕 정책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품어주고 그들을 안아준 거죠. 예수님처럼. 야, 너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 막 야단쳐서 봐요. 아마 얘들은 교회 더 멀어졌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뭐 그 한 일이겠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함으로써 안 믿는 사람이든 또 믿음 안에서 좀 이렇게 실족한 사람들 다가가는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면 언젠가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그들이 주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먼저 믿고 오늘 예수님의 고난의 그 값비싼 은혜를 받은 우리가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갈까? 아, 나도 지금 믿음 짓기 힘든데 누구 생각해요? 막 이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충분한 그런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거라 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더 가까이 주께 나아가면 있어서 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주변에 다른 청년들이든 또 다른 누군가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른다면 이 사순절을 맞아서 우리가 더 주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기간 저와 여러분 다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많은 고통과 아픔을 친히 감당하면서도 어느 거 하나 또 불평하거나 또 원망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걸 모두 참아내면서 인내하며 그 길을 갔던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 귀한 은혜가 아주 소중하고 값싼 은혜임을 알게 하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몸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 원하고 오늘도 우리도 주님의 이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내가 예수 믿음으로 해서 당할 고난들 예수 믿음으로 해서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들을 오히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이 사순절에 내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님을 또 드러낼 수 있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또 주님을 만난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고통 당한 것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도 자랑이 될 수 있는 일임을 고백하면서 우리 가평교 청년부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고 이곳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은혜가 세상 가운데 흘러보낼 수 있는 우리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 지혜를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또 무소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부으셔서 그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고 또 재활 훈련 받으면서 더 한쪽에 마비된 것들이 정상적으로 또 생활할 수 있어서 주님을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순절 4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오늘 예수님이 정말 로마 병정들에게 그 모든 고욕과 모든 아픔과 모든 괴로움들을 당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받은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번 깨달아질진데 오늘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우리 세상의 즐거움들, 쾌락들 그런 것 쫓지 아니하고 오히려 내 자신을 주께 드리며 세상의 관점보다 기독교적 관점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모든 고통을 힘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오늘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그 고난에 동참하면서 내 가까운 청년 지체나 또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예수님을 사랑을 흘려보내기에 우리가 주저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평교 청년들이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군대가 돼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예수님의 고난의 그 은혜가 또 헛되지 않고 좋은 열매로 이어지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평교 청년부가 더 이 시대 가평교회에서 이 지역사회에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림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좋은 또 공간을 허락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을 또 경험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가평교회 청년부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또 무소 형제에게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특별히 또 재활하면서 또 모든 치료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아버지 모든 게 회복되고 이전보다 더 강건한 몸으로 일어날 수 있어서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귀한 형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평교회 안에 청년부 안에 계속해서 말씀 안에서 예배 안에서 기도 안에서 하나님 만나기 원합니다.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케 도와주시고 자꾸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의 것들에 관심 들려고 하는 이 혼란에서 우리의 무뎌진 마음들을 다시 한번 주께 돌리게 도와주셔서 우리 전심으로 예배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게 도와주시고 각자의 주어진 일들 학업이든 또 직장일에서도 거기서도 정말 빛과 소금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처럼 예수님처럼 형제를 용서하고 또 사랑하고 정말 어떤 모욕과 어떤 멸시와 천대도 오히려 기꺼이 감당해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대 많은 처녀들이 정말 주님을 더 사모하기보다는 또 주님을 멀어질 수 있다는 이런 통계를 볼 때도 우리가 한 마음에 한 뜻이 되어 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서 이 시대에 많은 청년들을 깨울 수 있는, 이 시대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세울 수 있는 우리 가평의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가평에 방황하고 또 인생의 불투명한 미래 가운데서 좌절하는 우리 청년들을 불러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말씀 안에서 인생의 꿈들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달아 알고 정말 그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기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평 지역의 많은 청년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라 민족과 열방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가평의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도 눈물로 씨를 뿌리며 또 사랑과 헌신의 수고들을 아끼지 않게 원합니다. 우리 부장차인 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청년부를 위해서 내가 오늘 무엇을 할지 중보기도 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며 또 말씀 안에서 받은 바 그 사랑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가평의 청년들 진짜 한 명 한 명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강들,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존엄성들이 우리 안에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소중한 것들을 우리가 간직했을 때 우리가 가슴을 활짝 펴고 세상과 맞짱 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우리 모든 청년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로 불러오시는 우리 교회 지체에도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 이전보다 더 신뢰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능력 가운데 또 하나님 믿음의 생활에 더 복되게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새로운 환경 속에서 예배할 때 우리 찬양팀에도 기름 부으셔서 그 찬양의 은혜와 사랑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돼서 우리 그 찬양 안에서 깊이 주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모든 예배 시간 순서마다 이제는 하나님에 또 집중될 수 있는 그런 마음들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수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한량한 은혜 부어주셔서 이 복된 주일이 우리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치유되어 세상에서 우리 찢기고 상한 마음들이 또 위로받고 아버지 청년부 안에서 그 은혜가 회복 충만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의 삶을 힘있게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누구 하나 외롭거나 또 혼자 눈물 지으며 살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을 믿음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도와주시고 또 원치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함께 기도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결코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 떨어지지 않는 우리 청년 되게 도와주시고 많은 흩어진 주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 다시 한번 첫사랑들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청년의 때 그 젊음을 굳게 들을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높여줄 수 있는 우리 가평의 지체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평동의 많은 원지체들 공부하랴 여러 가지 또 주일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제는 예배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숨쉬고 호흡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먼저 주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남아 하나님의 일들을 더 힘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성숙된 물질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친히 이룰 줄 믿습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에 구원받음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모든 지체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께서 받아주시고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에 또 몸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에 그 인간적인 어떤 모욕과 치욕과 매맞음과 그 고통스러움을 다 말없이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나를 밟을 때는 내가 그만큼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지 못했는데 오늘 주님이 그렇게까지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사실 앞에 오늘 우리 자신의 자존감들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오늘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평생 기억하여 이 값비싼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오늘도 우리가 그 받은 바 은혜들을 또 사랑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돼서 이 사순절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주님 곁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리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남기리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어주시고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늘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그 받은 번에 감사하여 오늘도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이 물질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많은 또 주의 일들이 잘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또 갑절로 부어주시고 청년의 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룰 수 있는 하늘의 지혜와 또 모든 만남들과 건강과 또 물질의 풍성히 채우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꿈을 펼쳐낼 수 있는 귀한 있게 도와주시고 또 만원에 들지 못한 손길도 그 마음 좀 이루어 주시고 또 뭔가 드릴 만한 귀한 믿음과 모든 환경들을 주께서 열어줄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끝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오늘 청년 예배 마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지금은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견뎌내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고통 가운데서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어떤 모욕과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며 주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가평교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청년들 학업과 직장과 섬기는 군 부대와 모든 하고자 하는 일 가운데 또 핏값이 주신 가평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또 질병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를 기다리는 무슨 형제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작 15분 전에 오셔서 경건한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전에 발열 체크와 참가자 명단에 이름 및 연락처 작성 바랍니다. 손 세정제로 손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쓰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예배를 드리기 바랍니다. 오늘 3월 14일까지는 줌으로 예배를 드렸고 다음 주 3월 20일부터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 광고 시간부터 퀴즈가 나오는데 그 퀴즈의 내용은 QM 말씀이나 목사님 설교 중에서 거의 주로 나옵니다. 퀴즈를 많이 맞추신 분께는 상품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송풍은 차장님께서 아이스크림을 사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 오신 청년이 있는데 앞에 한번 나와주세요.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1살 전영찬입니다. 앞으로 계속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셔서 택하셔서 또 불러주셔서 이렇게 청년 예배 전영 장제님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귀한 발걸음 축복해 주셔서 청년반에서 믿음도 더 자라가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 사랑도 충만히 경험하고 특별히 또 영창회를 통해서 청년부가 더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귀한 역사들 좀 있었고 늘 그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할 좀 있었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환영합니다. 다 같이 소독하고 가겠습니다. 전사님, 전사님, 전도사님, 마이크 지금 아직 안 되나요?
저희 소독도 해야 되니까 아이스크림 드시고 같이 소독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독. 저희 소독부터 할게요. 소독.